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1995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잉글랜드로부터 조국인 스코틀랜드를 독립시키고자 싸웠던 윌리엄 월레스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월레스의 독립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고요. 도리어 잉글랜드가 판 함정에 빠져 붙잡히게 된 월레스는 사지가 찢겨나가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형 집행관이 지금이라도 자비를 구하면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라고 말도 하고요. 그 앞에 모여있던 군중들 역시 어서 자비를 구하라고 소리치지만요, 월레스는 자비 대신 프리덤, 자유를 외치며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자유와 그것을 향한 갈망이야말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영화의 제목처럼 용감한 심장을 가지게 하는 힘임을 들려주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유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처럼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는 일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그것, 바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것만큼은 좀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이것으로부터 좀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역자들 중에 백신을 제일 먼저 맞았는데요. 왜 그랬느냐? 5월 달쯤에 백신 맞는 사람은 7월쯤부터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 듣고 바바바박 광클을 해서 자녀 백신을 예약해서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그 얘기가 쏙 사라져버렸죠.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이 마스크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같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자유는요, 앞서 소개한 윌리엄 월레스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 제가 방금 마스크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던 그런 자유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것이긴 하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할 자유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실제로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요, 성경에 자유라는 단어가 총 57번이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에 자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원래 모르셨더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실 텐데요.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만 총 9번의 자유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만 보아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에 자유와 관련된 메시지를 얼마나 강조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왔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5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자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물은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서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럴 능력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우리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 주도권이 조금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속사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 곧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고요, 사실상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중요한 목적임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자유함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가져올 모든 징벌들과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고요, 그 모든 죄의 결과로서의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묶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괴로움과 불안함, 두려움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유일한 길이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단순히 우리의 죽음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에 이르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공로를 세워야 한다거나 그런 마땅한 자격을 갖추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혹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어쩌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이자 우리가 누리는 진짜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그 결과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몇몇 사람만 예외적인 특권으로서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성도가 자신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자유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형제들아 라는 따뜻한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님께 자유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이자 선물임을,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음을 알아 기쁨과 감사로 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자유를요, 우리는 잘못 사용할 수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는데요,
이렇게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으로 주어졌다고 선언되다 보니 이러한 자유를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요, 싼 값에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요, 짝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짝퉁도요, 명품 브랜드처럼 귀중한 것들에만 허락되는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자유라는 것도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 그것을 교묘하게 흉내내는 가짜 자유가 등장했는데요, 그 결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왜곡된 자유를 따르는 이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기까지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요? 바로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13절 말씀에 기록된 이 육체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물리적인 우리의 신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그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오늘 본문은 육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온갖 성적인 타락들과 윤리적인 방종들, 이기적인 행태들이 이 육체라는 말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태로부터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또한 함께 물려받아 태어나게 되는데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 모든 좋은 것은 내가 다 가지거나 가장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의 마음, 온갖 정욕과 온갖 쾌락을 최대한으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는 있고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이 나에게만 맞춰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중심, 내가 기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은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 그러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최대한 자기중심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며, 즉 최대한 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러한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말 그대로 자유로운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유가 결코 그렇게 자신의 이기심을 무제한으로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아무런 구속과 절제 없이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는 자유는 결국 타락한 우리의 본성의 욕구에 종노릇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더욱 심한 속박을 당하는 상태에 불과해서요, 영어 성경 중 NEB라는 영어 성경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너희의 자유를 너희의 저급한 본성을 위한 방종으로 바꾸지만 말라라는 말로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결코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자유는 사실상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유인 것이죠. 더불어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방종으로 왜곡된 자유는 다른 이들을 향한 공격으로도 이어지는데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왜곡된 자유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이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근거가 되어서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
다른 이들의 자유, 다른 이들의 쾌락은 얼마든지 나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얼마든지 그들을 이용해 나의 만족을 추구해도 된다고 여기게 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이나 상처쯤이야 가볍게 여기게 해서 내가 누리는 유익이 최대치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남을 해하고 억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미혹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유를 왜곡해 방종을 행하고 그것을 위해 다른 이들을 마음대로 공격한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서로를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은 결국 나도 죽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더 많이 가지길 원했던 어떤 부자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없어지고 그 사람들 것들 다 제가 차지해서 나 혼자만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고요, 부자는 마침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해서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허기를 느껴서 배를 채우고자 요리사를 부르려는 순간 이런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자기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하나님께 요리사 한 사람만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 사람의 기도대로 해주었는데요, 이제는 밥은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살아난 요리사가 웬일인지 밥할 생각은 안 하고 멍하니 손을 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 왜 그러고 있느냐 했더니 자신은 운전을 할 줄 몰라서 시장까지 재료를 사러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고요, 하는 수 없이 부자가 운전사도 다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해서 다시 살아난 운전수와 함께 요리사를 부랴부랴 시장에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시장에 장사꾼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렇게 결국 장사꾼도 살려내고 장사꾼에게 작물을 대줄 농사꾼도 살려내는 등 밥상 하나 차리는데 다시 살아나야 할 사람들이 줄줄이었고요, 결국 먹는 것뿐 아니라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를 장만하려 해도 돈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부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다시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다시 살려달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왜곡해서 다른 이들을 물어뜯는 데에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자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는 될지언정 죄 지을 자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결코 내 마음대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만족시키는 자유일 수 없고요, 그것을 위해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공격해도 된다는 자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유를 가짜 자유, 짝퉁 자유로 만들어 왜곡시키지 말고 진짜 자유만을 진짜답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말씀 13절에 다시 나타나는데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하느냐?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자유에는요, 사실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인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능력인데요, 그래서요, 이런 진짜 자유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며 섬길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살도록, 그것도 어떤 의무감이나 연기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섬기며 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비싼 선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자녀들로부터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쉽게 구하기 힘든 옷들, 가방, 화장품 같은 것들을 선물해드리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결코 그것들을 함부로 쓰시지 않습니다. 아낄 필요 없다고, 쓰라고 드린 거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이 어렵게 돈 벌어 사준 건데 어떻게 함부로 쓰냐며 행여 손만 대도 다를까 싶어서요, 자꾸 아껴두시죠. 이처럼요, 정말 귀한 것은요, 누구라도 결코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닌 가치와 귀중함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귀한 곳에만 사용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떨까요? 그냥 아무데나 함부로 쓰고 버리면 그만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세상 무엇보다 더없이 귀한 것이기에,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주고자 했던 그것이기에요, 우리는 이 자유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아야 하고요, 우리는 바로 그 소중한 자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던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있으라 하는 말씀만으로 지으셨으면서요, 사람만큼은 직접 흙으로 빚으시되 그것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요, 그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죠.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음을 기억할 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 역시 나만큼이나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서 혹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만드신 존재라는 이유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귀한 존재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그야말로 마음은 없이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뭔가를 나눠주더라도 어차피 나한테도 남는 것 적당히 나누어주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섬김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포함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서로 대립하는 집단들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너희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이라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이러한 대립들이 단순히 사소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서로를 적대시하고 없애려까지 했던 극심한 대립이었음을 보여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까지 서로를 끔찍하게 싫어하고 배척하는 서로를 향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유에 관련해서 주는 이 권면은요, 우리가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종이 되어야 할 대상이 결코 우리와 가깝고 친하고 생각이 잘 맞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나와 서로 물고 먹으려는 사람, 어디 하나 예쁘게 봐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적당히 거리 두면서
잘 피해 다니면서 서로 문제만 일으키게 하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그런 사람을 내 삶의 기준이자 내 우선순위, 내 중심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종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자유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알고자 하신다면요, 나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까탈스러운 사람, 가장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는 14절 말씀은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 됨도 알게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은 그 서로를 넘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요, 그것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은 다 외면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의 지체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삶,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걸림이 되는 사람까지 한 몸처럼 사랑하고 종이 되어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진짜 자유사용법,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 아멜이라는 유대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 시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의 가치를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었고요, 인간은 전적으로 자유롭다, 생명은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것이다, 무엇으로부터도 속박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그런 생각은 자살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까지 나아갔고요, 실제로 그런 내용을 담은 자유죽음이란 책을 출간한 지 몇 해 만에 스스로 그런 죽음을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도요,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의 은혜로부터 속박할 수 없다는 존엄한 자유를 선언하고,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들, 노예가 아닌 자유인임을 선포하였는데요, 그렇게 장 아멜이와 사도 바울 두 사람은 모두 자유를 제한하는 일체의 구속을 거부하였지만요, 아멜이는 그 자유를 자신만의 것으로 여겨서 그 안에 스스로 죽을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한 반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멜이는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실제로 실천한 결과 자살로 삶을 마무리할 때, 바울은 역시나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실천하다가 순교로 삶의 끝을 맺게 되죠. 여러분 보시기에 진정으로 자유를 누린 사람, 진짜 자유를 깨달은 사람은 과연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로 나와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죽이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려 해서는 이해할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나 아닌 다른 이들, 심지어 내 인생의 가시 같은 이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길 때 비로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 남은 삶을 그 자유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종이 되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해가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